함께 고백해 볼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렸을 때 집 안에서 제 별명은 안 먹는 선수였습니다. 안 먹는 선수.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또 다른 호칭으로는 갈비씨, 그리고 소말리아인, 땅콩 등등이 있었습니다. 아주 삐쩍 마르고 작았던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내내 1번을 놓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녀 통틀어서. 은혜가 있죠 지금? 네. 어머니께서 이제 그런 저를 먹이시겠다고 아주 씨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밥 몇 숟가락 먹고 안 먹겠다고 도망치면은 어머니가 이제 밥을 하나 퍼서 반찬을 올렸는지 기억은 안 나요. 숟가락을 들고 저를 쫓아다니셨던 기억. 그래서 이게 테이블이면 제가 이렇게 도망가면 엄마가 이렇게 원형 이렇게 트랙 돌듯이 테이블을 돌면서 어머니가 숟가락을 들고 이제 쫓아오셨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먹이겠다고. 엄청난 인내가 있으셨겠죠. 그뿐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는 안 하고 밴드부 하겠다고 막 할 때도 수학 영어만큼은 좀 해라 하면서 저를 기다리셨고, 20대 초반에 이제 열심히 술을 마시고 아침에 들어왔을 때 쓴소리 한 번 안 하셨거든요. 씻고 그냥 자라 하셨어요. 막 씻고 자라 이게 아니라 진짜 씻고 자. 이제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셨을까?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인내 덕분에 성장했습니다. 비단 부모님뿐만은 아니죠.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모든 우리 지인들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까지 우리의 단점을, 연약함을 인내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참고 견뎌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된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부족해요. 또 실수하고, 또 충동적이고, 또 결핍으로 행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을 인내해 주지 않았다면요, 나라는 사람을 참아주지 않았다면요, 이해해 주지 않았다면요, 이미 우리는 고립되고 버려질 만큼의 상처와 연약함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는 인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선물 받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지금도 아름답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내는 은혜입니다. 은혜. 인내는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바로 그 인내를 배우려고 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이삭은 처음에 블레셋 그랄 땅에 살았습니다. 그랄은 이 가나안 쪽에서 남쪽 지역이고요. 그 당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거든요. 이삭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삭의 땅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다른 민족의 땅에서 사는 것이 아마 임대료를 냈거나 아니면 공짜로 받았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기에는 좀 척박한 불모지를 이삭에게 주지 않았을까? 타지 사람이니까, 이방인이니까 아주 좋고 비옥한 땅을 이방 사람 이삭에게 주지는 않았겠죠. 공짜로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26장 12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의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는
땅에 흉년이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맺지 않는 메마른 계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는 부자가 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성경은 그가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다라고 전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함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고, 오병이어의 사건만 봐도 우리가 굶주리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그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려 하고, 우리가 실수하게 하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창세기 26장 14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이 현실이죠, 현실. 말씀은 이삭이 100배의 열매를 맺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부자가 됐습니다. 끝. 와, 이삭 부럽다. 이 인생이 아니었어요. 시기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서 결실을 저렇게 맺다니 이 흉년의 때에 저 땅이 좋은 땅이었나 보다. 그 땅을 다시 갖고 싶지 않았겠어요? 원래 자신들의 것이었으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들은 극단적인 폭력성으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또 큰 강이 없기 때문에 이 물을 보관하는 우물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었거든요. 생명처럼 여기던 이 우물을 고의적으로 막고 흙으로 채워버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행위는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떠나라라는 경고였으며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그걸 메워버린 거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이 상황 속에서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오늘의 본문입니다. 26장 1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이삭의 반응이었어요. 전혀 대립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 그저 인내합니다. 그가 점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사용해서 항의하지도 않았고 강성해진 힘으로 그들과 경쟁을 벌이려 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우물을 그저 내어줬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알려주는 인내의 요건이죠. 첫 번째,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우리의 권리와 소유권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본래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맨몸으로 태어났는데 뭘 가지고 태어나겠어요? 그리고 사실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것은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소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니까 이 소유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착각과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이겠다. 내 것, 내 재산, 나의 지분, 내 권리와 내 소유를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비롯되는 비교의식, 내 것과 너의 것이 나뉘어지고, 그리고 내 것을 주장할수록 생기는 탐욕의 마음들, 더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겼을 때의 깊은 상실감과 분노, 내 것을 빼앗기다니. 주변에 그런 애들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손에 장난감을 2개 쥐고 있고 옆에는 아무도 없어서 야, 우리 친구 하나만 주자 하고 이렇게 뺏어서 하나 주면은 그냥 냅다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건 내 건데.
내 건데 왜 그걸 빼앗아서 저 아이에게 주느냐? 싫어요. 기를 쓰고 울고 내 것을 놓지 않으려는 그 아이의 모습, 그게 지금 또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나요? 내 것을 빼앗겼을 때, 내 시간을 빼앗겼을 때, 내 관계를 빼앗겼을 때, 내 소유를 빼앗겼을 때, 혹은 나라는 사람의 권리를 빼앗긴 것처럼 무시당한다고 여겨졌을 때, 울며 불며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 분열과 대립과 분쟁을 일으키는 나의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인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닌데 분노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내 것이라는 권리의식을 포기하면 평온 속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것에 다 너 거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분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투쟁함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리를 위한 투쟁인가? 아니면 나의 권리를 위한 투쟁인가? 나를 위한 고집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물을 내어주었던 이삭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인내하심으로 십자가로 향하셨잖아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모든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채찍,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모든 것을 인내하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인내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건 바로 그 인내의 길을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나의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두 손 가득 움켜쥐려는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전하거든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양손에 가득하고 고통과 번뇌가 있는 것보다 낫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양손에 가득하고 고통과 번뇌가 있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뭔가요? 내가 내 소유를 주려고 양손 가득 쥐고 있으면 그 삶에는 고통과 번뇌밖에 없지만, 내가 한 손을 내려놓을 때,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포기도 한두 번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뭐 포기하라는 거 뭐 알겠지만, 야 진짜 포기하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이삭이 포기해서 옮겨온 그랄 골짜기에서 땅을 또 다시 팠어요. 그런데 우물이 또 나왔거든요. 우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말씀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그랄의 그 양치기들이 또 그 우물이 자기 거라고 온 거예요. 이삭이 또 어떻게 했나요? 우물을 또 내어줬어요. 또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그랄의 뭐 다른 양치기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랄의 양치기라고 나오는데 또 그 우물을 가지러 와서 또 싸움이 난 거예요. 이삭은 또 어떻게 했는가? 또다시 우물을 포기했습니다. 자리를 또 옮겨요. 본문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오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다른 우물에서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비로소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인내의 두 번째 요소인 것이죠. 이삭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화를 추구해서 평화를 찾게 됐죠. 인내라는 것은 무엇인가? 평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무작정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내가 인내한다. 진짜 막 예수님이 그렇게 인내하셨나요? 내가 인내한다. 십자가 지고 말지. 더러워서 진다. 예수님 그건 약간 신성모독 같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죠? 인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내한다. 진짜 미치겠네. 이거는 인내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이삭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삭이 추구한 것은 무엇인가? 더 높은 가치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인내는 평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삭이 추구했던 가치가 평화죠. 나의 소유보다 평화가 더 값지기에 포기했고, 그는 승리보다 화평을 원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인내라는 건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더욱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인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왜 참아줬을까요? 여러분의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날 때 있지 않으세요? 약속 시간이 있는데 한 20-30분 늦고 맨날 늦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참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하기로 했는데 내가 안 해서 깜빡했어요. 요리 봤는데 참아주죠. 그리고 때로 내 감정이 어떤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 별것도 아닌 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혹은 내가 정말 속상한 마음에 내 친구를 뒷담화했는데 그게 걸리고, 그런 때가 살면서 있죠. 그런데 그거를 참아주고 또 참아줬어요. 왜요? 왜 저와 여러분을 참아줬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왜 저라는 아들을 아직까지 이렇게 저를 연락하고 키우고 계실까요? 왜일까요? 그 관계가 더 소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게 더 가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를 참아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침없이 바치셨죠. 요즘 우리 큐티 말씀 에베소서에서도 명확히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평화가 가득하잖아요. 우리 16절의 말씀만 보실까요? 16절의 말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분열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말 그대로. 화해시키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이에서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화목하기를, 화평하기를,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평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고 목표가 될 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 사람과의 화평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화롭게 서로 잘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인내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나의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는 게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화목함을 깨뜨리면서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화평을 완성하는 게 중요한가요? 우리에게 더 높은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 높은 가치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결국 얻어낸 평화의 자리에서 판 우물,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죠. 르호봇. 르호봇은 넓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곳에서 더 이상의 싸움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르호봇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죠. 넓은 여유, 평화의 공간,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쟁과 싸움이 없는 곳.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곳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르호봇과 같은 드넓은 천국.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거해서 그 넓은 장소의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죠. 그것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마치 이 집에 가는 길에 보이는 편의점마다 로또 한 장씩 사볼까 하고 1,000원짜리 로또 한 장씩 샀는데 다 당첨되는 어떤 확률. 다행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지는 마세요라고 썼는데 뭐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우물이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빼앗았겠어요? 귀했던 거죠. 이삭이 우물을 발견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삭은 이 생명과 직결되는 우물을 쉽사리 내어주고, 정말 흔한 게 아닌데 우물을 너무 쉽게 내어준 거잖아요. 어떻게 블레셋의 이 폭력적인 접근에 인내할 수 있었는가? 우리 이삭이 보여주는 마지막 인내의 요건, 세 번째는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이삭 역시 이 우물이 발견될지 아닐지, 파서 나올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이삭은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우리 본문 23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낮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곳 브엘세바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보니 이삭이 우물을 빼앗겼을 때 그냥 빼앗겼구나, 그냥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삭은 두려움보다 믿음을 더 앞세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하는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의 이삭처럼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인내했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단을 바치려고 할 때의 장본인이잖아요. 장본인. 아버지가 나를 이제 칼로써 이제 제단에 바치려는 그 순간에 누워있던 사람이 이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양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거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곳이거든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자손의 번성과 축복의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던 곳이 브엘세바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 평화의 협정을 맺었던 이곳은 맹세의 우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엘이 우물, 세바가 이제 맹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들 때에 이삭이 다시 브엘세바로 오고 그곳에서 우물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32에서 3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라고 불려집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바라는 이 단어가 재미있게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맹세라는 뜻이기도 하며 동시에 일곱 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자 일곱 번째 우물이었습니다. 이 단어 그대로 브엘세바의 우물이 이제 일곱 번째인지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7이라는 숫자가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짙죠. 창조의 7일로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7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구약의 의미 안에서 완전수로 다가옵니다. 브엘세바 일곱 번째 우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찬양의 표현이죠. 브엘세바 일곱 번째 우물, 여러 번 우물을 빼앗기고 또 빼앗겨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물을 찾게 하시는 분이시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빼앗아가고 나의 권리와 소유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기적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 그 믿음의 고백이 브엘세바 일곱 번째 우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 라는 거죠. 때로 분노하고 때로 억울하고 때로 두렵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의 우물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브엘세바입니다. 하나조차 파기 어려운 우물을 하나님께서 길을 갈 때마다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가는 길마다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이 동행하실 거라시라는 그 믿음, 변함없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일곱 번째 우물은 발견될 것이라는 그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 이삭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마다 우물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우물을 빼앗겨도 또 다른 우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이삭의 삶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오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의 모습이죠. 한 가지, 우물은 저수지가 아닙니다. 저수지가 아니에요. 우물은 물이 솟아오르는 장소인 반면에 저수지는 단지 물을 모으는, 물이 모여있는 장소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저수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그저 내 품 안에 모아놓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소유와 권리와 내 삶의 모든 것을 마치 저수지가 되어서 내 안에 차곡차곡 모아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메마른 땅으로 가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메마른 땅으로 갈 때마다 그곳에서 샘물을 나게 하는 사람, 사람들이 보면서 그곳은 척박한 땅인데, 불모지인데 어떻게 저기서 우물이 나지? 그런데 그 우물을 내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그랬다 싶은 거죠. 우물을 많이 빼앗겼다는 건 뭐예요? 그 우물에 다른 사람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물을 빼앗긴 게 은혜인 거예요. 내 소유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돼서 그 사람을 채울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내 것을 빼앗겼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게 우물을 파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죠. 여러분의 것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주는 삶, 그 삶이 생명을 살리는 이삭의 삶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7번째 우물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리를 포기하고, 두 번째, 평화를 추구하며,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땅에서 우물을 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참된 인내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순전히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권리를 내세우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내 관계다, 나의 삶이다. 끝없이 나의 권리를 외치고 내 것을 소유하고자 원했던 모든 탐욕의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권리와 소유권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결단으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